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시작을 하시는 오늘 30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뭐를 입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을 은혜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약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한테 와서 임신한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이걸 누가 은혜로 생각하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혼해 이러면 돼. 요즘 세상은 이혼해 그러면 되는데, 이 시대는 이혼해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돌 맞아 죽어야 돼. 돌 맞아 죽는다고. 처녀가 잉태하면, 약혼자가 잉태하면 죽는다고. 돌을 맞아서. 여러분, 이거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걸 누가 은혜로 받죠? 이건 저주죠. 이건 지금 저주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은혜래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은 기분 나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체계는 굉장히 깊은 표층과 심층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함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받을 사람은 참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임신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고통, 시련, 여러 가지 연단, 아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단적인 예로 임신한,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한 이 참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어줍니까? 이걸 누가 믿어주죠?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어주겠냐고. 이거를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믿어줘? 이거를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건 100%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은혜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 이것을 직설법이라 그래요. 직설은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선포입니다. 그 선포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안에는 혹독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그 훈련 받다가 여러분 다칠 수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이 뭐 훈련 받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친 단면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너무 눈이 작은 거죠.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한다면 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림 그리니까 우리 솔미는 잘할 거야. 여러분, 그림 그릴 때요, 크게 놓고 그려나가야 균형이 맞아요. 근데 단면만 맞춰서 그리면요, 이건 그림이 어디만 커지지
균형 잡힌 그림을 못 만듭니다. 눈 하나만 이쁘게 그렸다 그래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전체 그림을 각도를 잡고 그 비율을 잡아서 이미 판단한 대로 그려나가야 돼요. 그 비율을 놓치면 여러분 나중에 그림이 꽝 되거든요. 꽝. 사진을 찍어보는 사람도 압니다. 사진에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풍경을 찍었는데 누구 사진은 같은 데를 찍어놓고도 이쁘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누구 거는 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냥 그게 비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균형, 비율이라는 것이 여러분 크게 보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다가 멈춰요. 이 마리아가 단편적으로 돌맞을 것만 생각했다면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약혼남이 있는데 지금 결혼하기로 작성한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내가 임신을 하면 저는 돌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 건너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의 그 단편에 한 그림을 하늘에서 그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미술도 보면 그림 보면 희한한데 그 아름다운 색을 내기 위해서 덧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검은 바탕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색칠을 해놓고 왜 처음부터 저 색깔을 쓰지 않나 이런 고민이 갈 정도로 색 배열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단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 달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단편에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고 전체 비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거만 가지고 사람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전체를 보았어요. 전체를. 그죠?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맞아 죽을 것이 우리의 피부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피부에 이 말을 들었다면 이걸 은혜라고 이걸 복이라고 들었다면 여러분의 피부에는 여러분이 느끼기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복을 선포하는데 그러고 천사가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것까지 좋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왕이 되기 전에 뭐가 지금 우리의 피부에 강력하게 오죠? 돌맞아 죽는 건 현실이야. 왕이 되는 건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왕이 되는 건 모르겠어. 그건 돼봐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분명히 내가 임신을 하면 돌맞아 죽을 것은 100% 확실하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쉽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방입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돼봐야 알 문제인데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단편을 띄워놓고 전체 그림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종되면 안 돼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 마귀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과정 안에서 단편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힘들잖아. 야 이거 봐. 야 기분 나쁘잖아. 열받잖아. 화나잖아. 야 이 단편. 야 그만해라. 야 관둬라. 아이고. 마귀는 항상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것을 완성해 줄 선물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단편을 보고 여러분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굉장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내 눈앞에 바로 이것이 고통과 시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눈을 열고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성을 쌓는다는 게 널레널레 웃으면서 쉽게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를 쌓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 기초 이 프로들이 여러분 아마추어 일반인들하고 은퇴를 하고도 경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은퇴를 하고 운동을 안 하는데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기초를 쌓기 전에 훈련 때는요. 피눈물이 나는 훈련을 했어요. 피눈물이 나는 훈련을. 여러분 신앙이 그냥 확 기분 좋게 확 자라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신앙은요. 기분 좋게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의 고통들을 그 앞에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고 그것을 다져지게 만들고 또 넘어가고 만들고 이래서 그 신앙의 기초가 어느 순간 하나씩 단단한 기초가 되면요. 이제는 어떤 풍파가 그 사람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초가 돼서 뭐 장로나 권사급이 딱 되는 그때가 되면요. 신앙의 연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여유가 있고 어떤 것 안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호들갑도 어떻게 이런 게 없어요. 단단해요. 왜?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넘어왔어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가 쌓아져가는 연단의 길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피부에 좋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볼 때, 아, 이것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 이거를 누가 받겠냐. 어떻게 처녀보고 이 임신하라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로 받지 못한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큰 그림. 그래서 신앙의 연수와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요. 그 단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오히려 기대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요. 막 너무 두려웠었어요. 예전에는. 개척 초기에는. 왜냐하면 하도 옛날에 그 빚져갖고 고통받은 저기가 있어가지고 막 카드값 빚져갖고 못 가고 막 전화만 오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그 단편이죠, 사실은.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훈련을 받고 나니까 늘 채워주셨더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긴 하셨는데, 좀 빨리 주시면 좋겠잖아, 우리는. 근데 여러분, 맨날 빨리만 받으면 그 사람은 용기도 없고, 연단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빨리 주지 않으면 해결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빨리 안 주세요. 분명히 오늘까지 필요한데 오늘 안 주세요.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막 조급하고. 근데 저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빠진 적이 없으시더라고. 그 뒤에 생겨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갖고 말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무조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기대를 한다니까요. 어떤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번 달은 어떻게 채워주실까? 막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 또 돈을 또 누가 주는 거야, 막. 네?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뺏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눈앞에 피부에 닥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라가야 되고 많은 것들도 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방법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돌맞아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눈을 크게 여셔서 이제는 은혜로 오는 그러한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1억 5천 명이면 어마어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이 보는 거예요. 1억 5천 명이 그것을 시청하는데 1억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3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프로입니까? 1억 5천 명만이 보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서 한번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차를 못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동영상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 차가 돈이 없어 차를 못 사는 편지를 보내달라고. 그 어마어마한 편지가 왔을 것 같죠. 1억 5천 명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고작 편지가 276명한테밖에 안 왔습니다. 276명. 1억 5천만 명이 보는데. 그래서 276명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12명에게 차를 주겠다 그러면서 뽑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11명을 뽑았어요. 11명을. 그러니까 11명 너무 좋아하죠. 차 받았으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12명을 뽑겠습니다. 이 마지막 12명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12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하나씩 다 놔줘요. 276명한테. 11명 미리 뽑혔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뽑히길 바라서 한쪽에 이렇게 크로즈가 되는데 상자를 놓는데 거기에 키가 딱 들어있어요. 이 여자분이 자기한테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하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와! 이러는데 나머지 12번째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차 276대가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 와 스케일 진짜 크다 이걸도 놀랬지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1억 5천만 명 중에 276명 이거 1% 1. 약한 5% 1.6%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는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기분 나빠서 관두고 열받아서 관두고 뭐해서 관두고 싫어서 관두고 없어서 관두고 못해서 관두고 돌 맞아 죽을까봐 관두고 어려워서 관둬버립니다. 가도 안 될 거니까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희한하죠. 안 불러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려고 나를 안 불러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저한테 언제 해주실 건가? 이렇게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한테는 언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불러도 대답 안 하던데. 내가 저번에도 불렀고 저번에도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던데. 내가 얼마 전에도 불렀던 거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손이 짧아요. 사람은 하나님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드는 건 시험도 아니야.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거는 제가 말하잖아요. 스파링 하면서 한두 대 얻어맞는 건 패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연습을 위해서 테니스 선수든 탁구 선수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훈련 때 경기를 하고 복싱을 하면서 자기 스파링 상대한테 얻어맞고 이러는 것은 패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뭐라고 말해? 그냥 훈련이라 그래.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걸 패배로 여기면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패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어디를 나가기 위한 거죠? 진짜 전쟁입니다. 진짜 시합을 나가서 맞아서 다운되면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건 패배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가 잽잽 스트레이트 한 대씩 맞는 건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맞아 진짜로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삼킬 듯이 진짜로 넘어뜨리려고. 목사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세워보려고. 좀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좀 빨리. 제 욕심이지만 그래도 좀 크게. 에이씨,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 건데, 에? 용빈이는 공부하라도 저 쌍놈 새끼 공부도 안 하고, 에?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잽잽 스트레이트가 시험거리가 되면 바깥에선 죽습니다, 마귀한테. 그건 지는 거예요, 100%. 우리끼리 하는 건 훈련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악감정을 갖고 그러겠어요? 망하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바란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왜냐? 제가 말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상급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금 빨리, 조금 단단하게 가다 넘어지면 또 너무 힘들어, 목사도. 그래서 제대로 한 번만 훈련 받고 나가면 안 넘어지게, 탄탄하게, 밖에서 시험 안 들게. 마귀한테 넘어지는 건, 마귀한테 부딪혀지는 건요, 목사한테 맞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듣는 말씀은 죽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밖에서 마귀한테 잘못 얻어맞아갖고 한번 다운당하면요, 이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요즘 너무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 시대가요. 믿음이. 돌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전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늘 우리의 피부에 좋게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랍니다. 은혜를 입은 거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층과 표층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표층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겉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여종 이혼이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냐? 자기가 종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가 뭐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거성들은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늘 말씀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종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은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종이 불순종한다면 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종은 충성스러워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씀대로. 왜? 이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나에게 돌맞아 죽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만왕의 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마리아는 확신합니다. 이 의식이 주의 종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꾸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종된 나 베드로는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선포된 것처럼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답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종답게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순종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엄청난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니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끌고 계시니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더 나가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이런 게 주의 종이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종이고. 그죠? 종은 불에라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종이에요, 종. 종의 충성이 여러분의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큰 것들을 맡기게 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종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종인가를.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종이 어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종의 인식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받들듯이 받는 게 아니고 주인처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걸러지는 거예요. 치워 이거 안 되겠어. 그만해. 못 들게. 저 말씀은 받을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임신이라니 지금 장난치나 지금.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크게 넓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여 단편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고 짓다 마른 집이 되는 거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죠?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 들었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이 갤브레이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 모든 대통령들의 자문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린든 존슨 대통령 일화가 있잖아요.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교수 이 갤브레이스한테 전화를 해서 뭘 좀 물어보려는데 이 교수님이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 비서가 있잖아요. 여자 비서가 계셨는데 에밀리라고 하는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이 에밀리 여자 비서가 오랜 세월 그 교수님 비서로 활동을 했던 건데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십니다. 나중에 전화 주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 나 대통령이라고. 이러니까 대통령이시군요. 대통령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시니까 나중에 전화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대통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부하 직원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 제 주인의 피곤하여 자는 단잠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통령이요. 그 비서를 백악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분을 쓰겠다고. 이런 분을 써야 된다고. 탈락되지 마십시오. 주의 종답게 말도 하고 주의 종답게 반응하고 주의 종답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받는 훈련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엉뚱한 거 계산하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주의 종처럼 말씀을 받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의식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이 주인처럼 올라와서 자꾸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그거고, 저는 제 목회 철학이 그걸 버리게끔 만드는 걸 1번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버려지고 나면 그 뒤에 여러분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성경을 봐도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다른 면에서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렸다 못 버렸다 그거에서만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를 버린 자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시험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종들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요. 예, 종들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냥 별로 스트레스도 없어요. 가서 일하고 하루 살고 그게 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주권을 내놔라. 여러분, 종들에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이 한 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이 한 달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2020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힘든 얘기인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은혜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보고 돌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시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훈련 안 되고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줄 아셨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끝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조금 강하게 오면 흔들리죠. 마귀한테 밥입니다. 못 이겨요. 예. 탄탄해져야 합니다. 탄탄해지셔야 돼요. 큰 거 한다며. 큰일 한다며. 예. 큰일 안 할 사람은 미리 얘기하라 그러잖아.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려니까. 예. 근데 큰일 한다며. 큰일. 해보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일찌감치 나한테 고백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예. 그래서 훈련 받고 있는데 잘 넘어가야죠. 예. 경기도 안 나가고 패배할 겁니까? 뭐 그 감독이 한 대 쳤다고 그거 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그건 훈련이잖아. 훈련. 스파링 하는 거 아니야. 스파링. 예? 스파링. 그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하셔야죠. 예. 스파링하고 전쟁은 달라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 쏘는 건 죽으라고 쏘는 거 아니에요. 살라고 쏘는 거죠. 군대에서 총 연습하는 게 자기 죽으려고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잘 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훈련 가지고 넘어지면 전쟁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총소리가 너무 귀가 아파요. 막 무서워요. 총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무서워요. 죽겠어요. 수류탄 막 덜덜덜 떨려요. 그럼 뭐 뒤에서 밥이라 퍼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넘어가세요. 은혜를 받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죽겠는걸? 못하겠다 이거. 은혜가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봤죠? 다 죽으라는 것처럼 들리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여야 된다. 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그 종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주인 의식을 빼고 있는 거라고.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 훈련이 안 되고 나서는 전쟁할 수 없다니까요. 예. 그 주인의 의식이 빠지고 그 말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도 종의 모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가야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작은 훈련 앞에 손들이시면 안 돼요. 뭐 엄청난 훈련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분 뒤집어 털었습니까? 예? 어디 뭐 팔 하나 자르라 그랬습니까? 뭐 이 정도 훈련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전세금 빼가지고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그런 훈련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연단에 여러분 지금 심성을 강렬하게 하는 바른 기준을 세워나가는 가치관을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에 흔들리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돈 내놓는다고? 그런 사람이 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적절합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 돼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은 할 것 같죠? 큰 돈 생겨봐. 큰 돈은 데미지가 달라. 11조도 생각이 달라져. 11조도. 10만원 11조 하는 거하고, 그럼 100만원 11조하고 1000만원 11조는요, 갑자기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못해요. 제가 봤다니까. 11조를 그냥 몇십만원 하던 양반이 나중에 100만원 급으로 올라가니까 이 100만원 생각하니까 이 100만원이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돼. 100만원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작죠. 그 100만원도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멈춰, 그 사람은. 다시 내려가더라고. 그래? 100만원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20만원 내. 그래서 다시 20만원 내려가더라고. 100만원 11조를 못하니까 1000만원 버는데 떨어갖고 못하는 거야. 100만원 너무 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0만원으로 원래대로 원상복귀시켜. 그 20만원만 내 그럼. 이렇게 20만원만 내게 해주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위가 달라져요. 1000만원 뭐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 이게 훈련 없이 될 것 같으세요? 훈련 없이 큰 기업에서 진짜로 마귀가 나를 둘러엎는 공격을 이겨낼 것 같으세요? 지금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맷집이 약해갖고 후둑후둑 넘어지고 질질 짜고 이러면은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진짜 실질적인 공격을 견뎌낼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 받으면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마음, 멘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멘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공격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안 되면은 여러분을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렸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맷집과 그 담대함과 흔들림 없는 이게 없이 그걸 이겨낼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만만입니다. 천만에만만해요. 못 이겨요. 예. 맷집 없이 어떻게 이겨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 맷집을 배를 키웠는데 헤비급 이 권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배를 한 대씩 치면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 신장인들 치면. 근데 얼마나 단련을 했는지 김동현이가 쳤는데도 안 넘어가. 끄떡 없어. 계속 맞고 다녀 배를. 이게 맷집이야. 안 아프대. 얼마든지 치래. 한번 쳐봐. 내가 넘어지나. 그래갖고 뭔가 헤비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방이 분명히 쓰러집니다. 자신을 하더라고. 이 삐쩍 마른 사람인데 맞는 사람. 쳤어요. 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주먹이 아픈 거예요. 굉장한 맷집입니다.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근데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그거 앞에서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을 진짜로 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진짜로 여러분을 짓밟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망하기를 저주하는 자들 앞에서
감당이 될까? 과연 그게 쉽지 않을걸요. 맨날 질질 짤걸요. 못해 먹겠다고 때려친다 그럴걸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가지고 그걸 갖고 생각하고 판단할 정도면 지금 억울한 일 당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 땅 알아요. 그걸로 끝이야. 거기까지였어. 거기까지 잘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항상 은혜답게 오는 게 아니라 은혜답지 않은데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되면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고 내가 막 주권이 생겨나면 하나님 여러분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맷집이 약해져요. 멘탈이 약해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적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멘탈이 강해요. 난 종인데 뭐. 난 종이니까. 난 종이니까. 종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뭐에 시험 들어오게?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그 소리 듣는 거지.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일 나가서 일하는 거지.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밥 차리는 거지. 예, 종은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막 시험 들어갖고 내가 왜 밥 매야 되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야 빨리 일 안 해?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왜 나보고 일 시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강한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거 작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부르심에. 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달,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